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원래 주일날에 그 교인들이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그 식사를 온 교인들이 함께 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살과 피를 다 주어서 이제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었다. 예수의 살과 피로 너희를 샀다. 내 소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내 것이지만은 부모님 것이고 했지만은 이제는 주인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근데 그 주인이 진짜 주인이에요. 우리가 가게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물건은 그 물건 산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빵과 우유를 사갖고 나오는 길에 그 빵과 우유를 돈을 지불하고 내가 들고 가려고 하는 참에 이 빵과 우유가 갑자기 손발이 나와서 나 너 안 따라갈래? 진열장으로 다시 갈 거야 하면은 그 빵과 우유가 징그러울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침례를 받는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한 그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침례를 받고 주의 소유가 된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도 목표가 뚜렷해요. 주님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주님과 제자들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은 항상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식사기도 그렇게 하는 이유도 먹고 마실 때마다 이제는 네가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식사의 귀한 자리, 원래 먹는 자리는 즐거워요.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 여기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흘러가던 것이 한 300여 년 지나가서는 교회 안에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늘의 법이 바뀐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 요게 요 말 때문에 몇백 년 후에 교리가 발생합니다. 교리. 인간이 만든 교리가 발생을 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요 말 때문에 바울 신학이 발전한 그 현대 교회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소형화 시켜서 누구나 이렇게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33년 됐어요. 그런데 개척 초에는 서로 간에 믿음이 형성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사 자리는 빨리 음식이 없어지고 실제로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 교리가 만든 폐해를 많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대단히 즐겁고 기쁘고 자유해요. 그래서 성찬 자체가 교인들이 한 주간 동안에 서로 보면서 즐겁게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어린애들도 있을 수 있고 처음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너 1년 안 됐으니 먹지 마, 너 애들은 저리 가 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이 교리 때문에 서기 300년경 로마 시대에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애꿎게 죽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성찬을 교리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모이는 장소가 어두컴컴한 지하굴입니다. 전도돼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그 자리에 같이 있는데 교리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못 먹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피야 마셔, 살이야 먹어. 그랬을 때에 우리 어렸을 때의 추억이 생각이 나요. 문둥이 촌 옆에 애들 자기 자식들을 가면은 옮을까봐 못 가게 하기 위한 그 어떤 오래된 얘기들이 한국에는 있었어요. 그 문둥이가 네 간을 빼먹으면은 문둥이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너 거기 가면 죽는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도 그랬거든요. 그걸 못 먹게 하는 교리 때문에 저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건 나한테는 안 주고 사람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식인종들이다. 근데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교리 신학을 이용해서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잡아가가지고 피를 빼먹고 살을 마신다, 살을 뜯어먹는다. 주님의 뜻은 너희들이 완전히 그야말로 침례받고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내 것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위해서 하라 하는 뜻으로 성찬을 기념시킨 것이지, 성찬을 하게 하고 명령하신 것이지, 그러한 사람들 못 먹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 식탁의 자리예요. 이것이 교리와 신학의 어떤 교권의 폐해가 되는 겁니다. 디도서에 보면은 기독교계가 온통 교권, 교리, 신학에 아예 혼돈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성찬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소마다 교리를 끼워 넣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교리 신학은 교리, 교권, 교리라고 하고도 하는데 교리나 신학은 사람의 말, 사람의 교훈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모두 짝이 있어요. 성경은 모두 짝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4장 16절을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은 모두 짝이 있다고 한 이사야서 34장 16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짝을 맞춰주면은 성령이 보증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쪽 짝이 성경 저 뒤쪽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중간 짝이 앞쪽으로 가서 있을 수도 있고, 다 짝이 있는데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맞춰주는 짝에는 반드시 놀랍게도 성령이 보증하시고 표적이 나타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표적을 중국어 성경책에 보니까 신의 표적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이 조립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조립을 해버린 것을 교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교리 저 교회 교리가 다 달라요. 그리고 성령이 보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라 거짓 표적이 나타난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신앙이 어지러워요. 혼돈돼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을 보십시다. 17절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순전한 것이다.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그것은 섞이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섞이는 것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섞지 말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섞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빼앗긴다는 말이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소득이, 우리 영혼이 다 마귀에게 뺏겨버린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그랬어요.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더 뿌렸다고 그랬어요. 섞었단 말이에요, 한 밭에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이 혼합한 술을 먹지 않는다 하는 그 세상에선 짬뽕 한다고 하는 말을 옛날에 썼었는데 요즘도 그 술 섞는 걸 짬뽕이라고 그래요? 예? 폭탄주라고 그러는구만.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는 참 이렇게 로고스라고 하는 진액을 우리 영혼에 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우리의 참 그 기쁨이 뭐냐? 섞이지 않은 복음을 내 영혼에 담고 있다. 여기 보면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는 말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소와 나귀는 다 같이 네 발 달린 그 밭 가는 데도 쓸 수 있는, 집 나르는 데 쓸 수 있는 거지만은 특성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같이 어깨동무하게 하는 것을 결이라고 하는데, 그 한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갈게 하면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능률이 안 올라요. 우리 운동회 할 때에 두 사람이 다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2인 삼각경기라는 거 알죠? 해봤죠? 물론 딱 둘이 사람이 템포가 맞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기적거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교리, 교권, 신학이 섞여버리면은 마귀에게 네 영혼 뺏긴다고 그랬어요. 여기 11절에는 동물성과 식물성을 섞어서 짠 거를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무척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해석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이 뭐냐? 제가 왜 우리 전도사님들 보고 신학교를 강조하지 않고 가라소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온 세상의 신학과 교리가 다 인간이 아주 만들어 놓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신학, 이 교리 다 달라요. 수백 가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독립교회라고 하는 것을 참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게 그들과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마귀에게 뺏길까봐 저는 그걸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노권 교리의 그 신학 그 폐해에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하는 것이 우리 주장이에요. 거기 있으면 너 멸망한다, 구원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빨리빨리 찾아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쭉 순서 나온 대로 갈라디아서 5장 9절, 골로새서 2장 22절 쭉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자,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은 교리 자랑이에요. 그 옳지 않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들의 자랑하는 것이 온 교회에 퍼져갖고 적은 누룩,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그것이 온 떡덩이에 퍼져가지고 되는 걸 모르느냐. 그 다음 구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다시 말해서 누룩이 안 섞였다 이 말이에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내가 오늘 성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종교성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떡덩이를 떼고 뭐하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싫어하시고 버릴 수도 있어요. 알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될지만 알면은 고쳐야죠. 이렇게 식사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처럼.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으니까 너희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위해서 먹고 마셔라. 너희가 오늘 풀장에 들어가서 물에 풍덩풍덩 빠지고 또 맛있게 먹고 어린아이들 노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해서 주님이 그걸 부탁한 것이지, 조그마한 것 떼어서 이게 진짜 살이야, 이게 진짜 피야 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수없이 이 설교를 파주성락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증거하는 성경의 말이 맞아요. 교리대로 떡덩이 조금 들고 포도주 잔 조금 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이 맞아요. 요만한 거 먹고서 기도하고 나면 그게 진짜 살과 피가 되면은, 아니 바퀴벌레가 그거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린아이들 못 들게 하면 안 되지.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영생시켜야지.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초신자가 처먹는데 못 먹게 하면 어떡해? 초신자부터 영생 얻어야지. 그래야 교리의 폐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은 뭘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묵은 누룩, 그 율법. 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또 뭘 말할까요? 교리, 교권, 신학. 이거 다 이게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여러분들 못 깨닫겠어요?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변화받은 내 몸으로 주님께 산제사 드리자 이 말이요. 아멘. 순전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순전한, 전혀 섞이지 않은 로고스라 이 말이다. 시작. 전혀 섞이지 않은 로고스, 그 자체가 내 영혼에 들어와 있다 이 말. 그 로고스가 하늘이에요. 그 로고스가 하늘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랬어요. 이 교권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 세계의 기독교계를 다 잡아먹었다고 보면 돼요. 누룩 천지인데 우리는 온전한 그야말로 누룩 없는 떡으로서 살려니까 힘들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증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나머지 구절들은 한번 쭉 여러분들 요거를 오늘 유튜브 방송이 며칠 동안 나가 있을 거니까 골로새서 2장이나 디모데전서 6장이나 디도서 1장 14절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 교권 교리가 얼마나 무섭고 폐해를 주느냐를 우리가 그동안에 못 들었던 거를 지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누룩 없는 떡이 우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순전한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이 세상 누구하고도 섞이지 않았어요. 한때 섞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들.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섞였어요. 둘 다 섞이니까 뭐가 됐어요? 제로가 됐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